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심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하겠습니다. 11장의 제목은 두 증인의 사명과 일곱째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면 제목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계속 메시지가 주는 것은 그때의 고난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는 자로 잘 이겨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 가운데 목숨을 또한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환난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별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가 있었죠. 요한이 그 소명을 받습니다.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2장 3절에 이야기 있습니다. 에서버도 사빌라 이야기가 2, 3장에 있고 4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승리의 한 그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 하늘 보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두루마기를 펴고 이 두루마기가 이제 심판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6번째의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내용 이것이 바로 6장 중에서 7봉인 중에서 6인의 이야기가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거기에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삽입구절로 구원받은 또한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 8장에서 보면 이제는 7인을 떼자마자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나팔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의 자연계 심판.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자연계를 또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 강, 바다 그리고 해달별 천체까지 이렇게 3분의 1이 또한 심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9장에서 5, 6의 나팔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5번째, 6번째 나팔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인데 이곳은 뭐가 있었습니까? 입맞은 자,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소명, 작은 책이 열린 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열린 책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작은 책의 생명이 이제 10장에 있었고 11장의 오늘 이야기는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두 증인의 사명과 7째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를 할까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도 봤을 때에 두 증인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한자가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열려지는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증인과 또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있게 되겠죠. 11장에 이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만약에 나누어진다. 22장까지 나눈다 그러면 서론은 1장부터 7교회 이야기 3장까지 이야기가 되겠고, 본론은 이제 하늘 보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론의 심판 내용,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결국은 악의 세력은 멸망이 되고, 또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과 11장 그 전에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 9장이 있었죠. 여섯 번째 나팔과 지금 일곱 번째 나팔 11장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었던 본문 11장 하반부에 일곱 번째 나팔이 열어지죠. 불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되기 전에의 삽입구입니다. 삽입구에 여기에서 그 요한이 열린 두루마기를 먹어버리라.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내가 단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통째로 소화시키는 삶, 이거 천국살이, 이것은 조금 배에서 쓰다라는 이야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그 전반부에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가 내용이 있고, 두 증인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번째 나팔이 14절에서 19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이야기, 이것이 많은 또한 해석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1장에서는 열린 두루마리 작은 책을 이제 먹었습니다. 10장에서. 그리고 순교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 이야기다. 즉 성전 측량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보호한다. 성전 측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증인, 즉 고난을 받는 증인은 결국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측량은 건물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얼마나 커, 이게 몇 평이나 되어 있어, 이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1, 2절에서 보면 무엇으로 여기에서 갈대를 준다 이렇게 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보랍니다. 측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깥 마당을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냥 두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교회를 보호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바로 설명하기 전에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경배받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1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신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라, 측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자로, 그 당시에 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키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부터 여기 장지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 그 측량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서도 내가 내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측정할 때 많이 기묘하기는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에게는 45cm서부터 50cm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재보니까 45c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의 이제 크신 분들은 한 50cm가 된다라고 하면 갈대자는 한 6키빗이 되니까 한 3m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때에 이 갈대 같은 자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42달, 이거 42달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것이 뭐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예, 다니엘서부터 42달이면 1260일이고 한때도 때 반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의 많이 배웠던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그 계시록을 강의하시니까 7년 대환란의 그 전반에 그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한 견해는 전체 교회의 기간, 즉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시대를 또한 말씀하는 경우도 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다. 어떤 게 틀립니다. 이거가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측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에서 성전 측량을 합니다. 성전 측량은 어떻게 할 때 성전 측량합니까? 건축할 때나 수리할 때나 건물을 철거할 때나 외부로부터 보호할 때에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성전의 측량의 대상은 성전 앞마당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도의 내적인 실체, 즉 영적인 존재, 이 영적 신분의 보장을 재라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이 내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을 측량하라는 것과 또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성전 외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전 밖이다 그러면 성전의 그 외적, 우리의 성도들의 외적인 삶의 문제 있죠. 핍박에서 노출이 되어져 있고 삶의 전투로 연단을 받는 것을 이것은 측량해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말대로 성전 안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측량하지 말랐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어떠한 것에서 보호합니까?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성전 측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궁극적인 운명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이게 7장에 나와 있죠. 7장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14만 4천에 구원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또한 성도들이 구원받는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운명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연단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짓밟게 놔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욥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생명, 욥이 까닭 없이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욥이 잘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 같은 것에 그것은 허락했다. 이러한 설명도 됐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은 보호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다 맞습니다.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고난의 그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11장 1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거 얘기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되느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있을 때 2절에서 앞 상반기 앞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호에서 지금 제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복함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신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성전인 것이고 그 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전투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 다른 견해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배려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듯이 성전을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의 여기에서 반모섬에서에 끌려가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됐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 배교의 위험까지도 있었다라고 했고 목숨까지도 또한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측량은 7장에 이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논란이 되는 42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 바깥을 짓밟는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별하여 보호할 것을 측량으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42달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42달 동안 세상이 그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받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을 얘기를 하는지 얼마를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달은 14만 4천을 묵시문학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42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묵시문학적인 숫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7년 대환란에 42 한때 두때 반때에 직접적인 그러한 시간이다, 직접적인 시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달을 묵시문학적인 숫자로 보았을 때에 42달은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달은 긴 시간이다.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완전수의 반이다. 불안정한 한정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126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불안정한 한정된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날짜를 얘기할 때는 3달 반으로 이야기하고, 짧은 시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3일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달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전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대신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 시대에 이방인, 즉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그 모든 시대의 교대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성도의 개인의 성도의 인생의 그 생애를 고난받는 그 시간의 기간을 42달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만약에 7년 대환란의 그 전반기에 42달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수신자는 바로 7교회의, 그 당시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42달이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42달은 이스라엘에서 고난의 역사로 나온 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42달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고난의 시간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셀루큐스 왕조의 시대에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정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강제로 헬라화 시켰죠. 이때를 기회로 마카비가 이제 결상전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립전쟁으로 승리할 때에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고난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완전히 70년, AD 70년까지가 42달이다, 42년이기 때문에 이 42달은 여기서 고난의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기되었던 시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가 가져온 가뭄의 시간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계속 42달은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유린하는 시간, 즉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죠. 두 사람의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간인데,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이고, 후에 나오지만 여자가 광야에 도피하는 기간이고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42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2달 1260일은 3년 반은 여기에서도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그 환란의 시간을 42달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42달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란의
실제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 시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환란의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인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성화되어 가는 그까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이러한 모든 것을 42달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42달의 그 박해는 결국은 우리는 7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전도 측량을 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줄 것을,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달 짓밟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성전 측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 볼 것도 없이 재판할 때에 두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에 두 증인, 교회,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두 증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증인은 무엇을 증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사명은 여기에 환난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즉 교회가라고 얘기했겠죠. 제가 두 증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줍니다. 성도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입은 자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이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 고난의 시간에 이 교회는 반면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공격받는 그 시간에, 환란의 기간에 주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들었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귀에 담아 두라고 그랬습니다. 귀에 담아두게 되면 내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잘 귀에 내 내용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귀에 담아두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증인의 실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촛대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의 숫자로 2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실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와 성도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 증인의 목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으로 이 고난받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받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바로 교회의 사명, 즉 두 증인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촛대와 감람나무의 공통점,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증인의 사명, 즉 교회를 얘기한다 했고 그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실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에서 그 증인의 예가 나옵니다. 여기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로 많은 또 다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6절에서 볼 때에 실존적인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것은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여기에서 불이 나왔던 것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왔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의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모두 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 그 다음에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에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내용,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불을 피로 변하게 한 것, 이것은 모세가 또한 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 그리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땅을 쳤던 내용들, 이 내용이 즉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는데 두 증인은 즉 그처럼 종말의 때에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명을 받고 그것을 충성되게 전파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즉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왕의 시대에 그 또한 사역,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세가 애굽에서의 그 백성들의 고난받는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듯이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그랬듯이 두 증인의 사명은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박해받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명을 받고 충성되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증인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에 요한이 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교의 위험이 있었죠. 너무도 죽임을 당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뿐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기에서 복음 역사의 굴곡이 있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복음도 또한 막히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있을 때에 굴곡이 있음, 복음 전파의 굴곡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8절에 큰 성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은 소돔과 에돔 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곳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통치하는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 나라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이 세상 나라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증언을 감당하는 모든 지역을 일컫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인도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전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세상 곳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곳 세상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두 증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큰 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시체가 큰 성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겠습니까? 사흘 반 동안의 그 시체를 보여주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3일 반을 뭐라고 어떤 시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짧은 시간. 그러니까 세상은 죽은 교회로 인하여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상 그 복음을 전파를 완전히 다 막았죠. 그들은 잠시 동안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흘 반 동안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은 교회로 인해서 자신들이 세를 득한 것 같아 보이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3일 반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거기에서 또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죽은 것 같아 보이나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얼마나 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었고 17세기에 청교도의 운동이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한국에서까지도 여기에서 1907년에 완전한 대부흥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거의 기독교가 만연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부흥의 결과도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압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의 다시 부활한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 다시금 부활하고 또 생기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부흥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뒤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 때 재림 때에 이르러 우리는 공중에서 부름침을 받고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르러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또한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복음의 사역은 재림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드디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니게 되는 그러한 둘째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무엇이 화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화라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의 사건 9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 화였고, 그 둘째 화는 그래서 다섯 달 동안 심히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는 3분의 1 불과 연결 유황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래서 또 10절과 11절 아까 조금 13절까지 두루마리 책을 또한 요한이 먹고, 그리고 두 증인 복음을 사역하는 이야기를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그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이제 12장 14장에서 있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이럴 때에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두루마리째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먹고 그리고 소화시켜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두루마리째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먹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고난이 닥쳐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인내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했겠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들었을 때는 우레와 같은 그러한 세상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24장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17절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때에 일곱째 나팔이 울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내하며 또한 예수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이름이 빛나는 것,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고 말고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결과군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시킬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번개와 우레 지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것이고,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여기에서는 또한 두려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은 좌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에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10장
11장에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고 쭉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1장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는 고난을 받아 복음 전할 때 고난 받죠. 우리가 핍박받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순교적인 삶으로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때가 차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는 누구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러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또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교회 시대에 어떠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의 고난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또한 보장받은 것이고,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은 삶에서의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가서 꼭 목숨을 잃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반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결과가, 세상과의 타협한 그 결과는 결국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예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자랑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떨어지는, 실추되는 그러한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자랑할 때 우리는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가 자기가 득세했다고 또한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3일 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해도 이것은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여주신 최종 승리의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